오늘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엔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옆에 이터널,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써서 영생이라고 쓸 때도 있지만 이터널을 빼고 그냥 조엔만 써도 영생의 의미로 같이 쓰는 경우도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인데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영생이 조엔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쓰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딱 멈추셨으면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문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한 번 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생을 얻게 하셨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연수가 되어 가시면 영생이 쌓이나요? 어떠세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들도 있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 보이시는데 한 영생이 지금 한 대여섯 개쯤 되세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라고 멈추지 않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누군가는 영생을 더 많이 가졌다는 뜻인가요?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이유 없이 무엇을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 쓰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영생을 생각할 때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을 생각할 때 영생을 생명의 길이,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만 생각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생의 성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영생의 성격을 잘 알려주는 것은 제가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세윤 교수님 글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이란 자기의 제한된 자원 속에 갇혀 죽은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씀으로써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구원은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좀 길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읽어드린 것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구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말이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 본문은 다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이러면 본문의 말씀이 바르게 우리가 설명된 것이고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제가 섬겼던 교구에 한 우리 유치원을 보내는 아이 엄마를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등록 신방을 하셨어요. 우리 유치원 친구 엄마가 이제 다른 같이 다니는 친구 엄마가 전도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처음 등록하셨으니까 이제 등록 신방을 잘 마치고 다가를 나눌 때 이 젊은 애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었는데 늦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또 굳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왜 늦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본인 시어머님이 1년 52주에 한 주도 안 빼놓고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랑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 이런 솔직하고 담대하고 과격한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웃고 말았는데, 그분이 누군가에게 교회 가란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전도도 받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듣긴 들은 거죠. 근데 영원히 산다는 것만 그분이 기억했지 천국이 제대로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땅의 힘듦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요. 그분 생각에는 그런 거죠. 그렇죠? 뭐 그 시어머니 어떤 관계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에게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건 힘든 거죠. 근데 그건 아니야. 여러분, 왜 그런 오해를 하는 걸까요? 그거는 영생을 우리가 오래 산다, 생명의 길이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런 곳이 아니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말할 때 그 영생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단순히 시간의 길이로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그 영화나 드라마를 안 보실 거라고 제가 거의 확신하는데요. 요즘 미국에 나온 미드라고 보통 하죠. 미국에 나온 드라마 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 중에 하나가 영생이에요. 근데 영원히 사는 걸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육체를 바꿔 갈아타며 사는 거예요. 육체를 계속 바꿔 갈아타며 살아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요. 그거를 무드셀라라고 해요. 이름도 갖다 붙였어. 제가 그 드라마의 소재와 그 내용을 보고 너무 끔찍하고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생인가요? 육체를 갈아타고 살며 오래 사는 거, 900년 살면 그게 영생이에요? 그 드라마에서 철저하게 보여져요. 그 삶은 지옥이에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는 거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온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의 성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입니다. 관계 맺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됐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고3인 아들이 있고요. 놀래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고1인 여자아이가 있고, 그리고 중2인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가정이죠. 저희 세 아이들은 다 저에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저희 세 아이 이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아이와 저의 관계의 풍성함은 아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저에게 이야기하고 저의 위로를 받고 또 저의 지도를 받고 저의 지혜를 구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주 급할 때만 찾아와서 저에게 뭐라고 막 말하고, 그리고 본인이 필요한 것을 딱 가지고 가면 쌩 하고 나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세 아이 모두 다 저희 자녀지만, 그리고 그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계의 풍성함은 다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 관계의 풍성함은 다르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온 목적을 설명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의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꾸던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꿈꾸던 것은 뭘까요? 베드로전서 말씀인데요,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죄 가운데 꿈꿨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꿈꿨던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구했던 유업은 뭘까요? 바로 썩어질 것이죠.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고급진 것도 먹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비싸지나요? 아니죠. 상해서 버립니다. 썩어버리죠. 제 책상에는 가끔씩 며칠 혹은 몇 달이 지난 빵이 있습니다. 가끔씩. 뭐냐면 제 아내 마음으로는 제가 탐심이 있대요. 특별히 식탐이 있다고. 그래서 안 먹을 건데도 꼭 우리 이 교육자 모임하고 나면 빵이 하나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괜히 안 가져가면 아쉬워. 그래서 그걸 받아놨다가 책상 위에 둡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언제 뒀는지도 몰라요. 때로는 서류더미에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버립니다. 썩어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옷, 아무리 좋은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더럽혀집니다. 아마 여러분의 사시는 지금 집을 아주 깨끗하게 꾸미고 사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신방했던 어느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이 참 너무 깨끗하세요.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나이도 있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집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푸념을 늘어놓는데 막 짜증을 울고, 목사님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청소하기 얼마나 힘들 줄 알아요? 바르지도 않고. 제가 말씀 한번 잘못했다가 저는 신방 가서 칭찬한 건데 제가 그런 얘기 들을 줄 몰랐어요. 그분은 그 집 깨끗하게 하는 게 너무 고역이에요. 예? 두 사람이 내외가 사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냥 무릎도 아프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무리 좋은 집, 깨끗한 집도 시간이 지나면 더럽혀집니다. 세 번째, 쇠한다고 말하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쇠하는 거래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명예,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6.13 지방선거 얼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보면서 여러분 되게 많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전에 그렇게 난리던 분들, 한때는 난리던 분들이 정말 아무런 힘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쇠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더럽혀질 것이고 쇠하는 것이고 썩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천국이에요. 영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라. 이것을 의역한 메시지 성경에서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을 때, 더 나은 삶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서 누구보다 조금 더 잘 되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변형된 성공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뭔가 사람들 보고 세상이 보기에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쇠합니다. 저는 명문대 자녀 보내놓고 우는 부모님들 요즘 종종 신방합니다. 왜요? 애가 술에 빠져 살아요. 좋은 학교 보내놨더니 애가 술에 빠져 살아요. 고등부까지는 열심히 나갔대요. 그러면서 정말 한숨을 푹푹 쉬는 그런 가정들을 만나요. 거기만 보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애가 거기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쇠하는 거죠.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런데 가끔 또 이런 말씀 전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신 성도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안 내요 이러세요. 이 땅에 거 뭐 다 사라질 건데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안 내요. 제가 다락방 신방 가서 너무 당황했어요.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없대요. 예. 여러분, 그거는 좀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도 좀 이렇게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의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혹은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 다음에 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건 악한 기도가 아닙니다. 왜요?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필요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는 내야 되고 해야 돼요. 맞아요. 저는 기도 제목 없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죠. 그 대학이 복도 아니고 그 회사가 복도 아니고 그 남자를 만나서 사는 것도 복이 아닌 거죠.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 듣고 나서 하나님 나라 위에 다른 것이 없다 그러고 나는 기도 제목 없다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다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보내기 위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 오늘 나누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우리가 바라볼 천국, 우리가 완전하다고 소망하는 그 천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황금성, 보석길, 내가 이 땅에서 못 누린 그 어떤 대단한 것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핵심이 아니고요,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눈으로 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내용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것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에 쓰여진 동사들은 다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아우르는 내용들이에요. 지금부터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애매하죠. 여러분,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관점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안 보세요?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에 가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아직 그것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산상수훈은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일이 가능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이 찬양 부르셨죠? 네. 이 찬양 우리가 잘 부르고 기쁘게 참 부르는 찬양인데,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대요. 우리는 그냥 노래 가사처럼 불렀지만 이 고백은 정말로 대단한 고백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맛보는 은혜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저는 저에게 도전을 준 많은 멘토들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한 우리 성도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직분은 여 전도사님이셨어요. 제 아내가 섬기는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의 딸은 1994년에 일어난 아주 끔찍한 우리 성수대교가 무너진 붕괴 사고로 서울 교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무학초등학교 교생 실습 가다가 그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사랑하는 딸을 보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2년 전에 남편이 과로사로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장녀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 보상금으로 딸이 이렇게 사고로 죽고 나서 보상금으로 2억 5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딸의 그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의 일기장을 봤는데 그 일기장에서 딸이 마음에 품었던 14가지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14가지 소원. 그걸 이제 이 어머니가 발견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2억 5천을 가지고 이 딸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했던 그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나씩 이제 진행을 하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장학회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신학생들을 좀 도와서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장학회를 만든 거죠. 제가 어떻게 이 스토리를 자세하게 알까요? 제가 그 장학생이었던 거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는 태어났고, 그리고 제 전도사 사례로 이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학비까지 되기는 참 버거운 때였는데, 하여튼 이 장학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연결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 자세한 스토리를 알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고대 안암병원에 시신을 기증한 우리 그 탑 아래에서 우리 이 장학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 장학회는 유지되고 있고 그 장학회를 통해서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까 정말 더 감동적인 일들이 많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바로 오늘 찾은 기사 중에도 우리 지금 용인의 작은 손길 공동체라는 우리 몸이 불편한 우리 어른들을 26 어른들을 모시는 그런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만재 목사님, 이 기사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분의 나이가 이제 57세였는데 그분이 나이 40에 이제 신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회사 다니다가 늦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신학교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비 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분 마음에 너무 극률한 마음이 많고 그래서 이분은 신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몸 불편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작은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셨어요. 그러던 그분이 이 장학회의 도움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그래서 이분 마음에 이 승영 이름을 말해버렸네. 네. 이 승영 장학회 우리 이 승영 장학회의 이 승영이가 꿈꾸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요양원을 만드는 거였는데 본인이 이거 하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이분이 계속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이분이 섬기던 공동체에 80세가 넘으신 한 어르신이 찾아와 가지고 3년간 함께 지내온 고집센 여기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가족도 갈 데도 없는데 재워달라며 와서는 3년간 함께 지내온 고집센 할아버지였다. 최 씨는 마지막 소원 드리자는 심정으로 고향으로 모시고 왔다. 이분의 고향이 용인 처인구 원산면이었어요. 이 어르신의 고향이. 거길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나이 든 어르신이 이 목사님을 모시고 그래서 따라갔더니 거기에 보면 원산면에 시골 끝자락에 이제 그 땅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이 목사님께 기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작은 손길 요양원이라는 지금은 상당히 아주 큰 규모의 요양원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승영장학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저는 이 전도사님, 제가 처음 만난 전도사님이었고 지금은 내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주통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을 보면 누가 봐도 이분이 정말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나 기뻐할 일이 있나 이러던 분인데 이분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남편도 떠나보냈죠. 그리고 사랑하는 딸도 떠나보냈죠. 그리고 아들 하나 남아있는데 그 이후로 딸 보내고 한 4년인가 5년 후에 아주 커다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거의 몸이 만신창이가 될 뻔했어요. 그러나 물론 지금은 잘 회복돼 잘 지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편의 이제 연금과 이렇게 해서 마련한 그 집을 가지고 그 집은 그 교회가 섬기던 그 선교센터에 기증하고, 이분은 첫 번째 선교지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가 지금 우즈베키스탄에서 쫓겨나자 내몽골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에 돌아오실 때 가끔 식사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분에게 하나님 나라는 오늘이에요. 그냥 오늘 내가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분에게 사는 하나님 나라는 오늘이에요. 천국에서 남편을 만나고 딸을 만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다 그냥 눈시울을 붉히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까 조심조심 이러지만 이분은 전혀 그런 게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요? 이분에게 천국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오늘을 천국으로 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땅의 천국을 맛보는 모습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산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대요. 다 뭡니까? 슬픔의 이유죠. 우리의 고통의 이유고 슬픔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영생, 이 생명은 하나님과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맺으시며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나은 삶, 그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천국을 매일매일 누리며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